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63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곤독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아멘. 다 같이 조용한 기도 우리 함께 드리면서 오늘 이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희들 가운데 열어주셔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또 세상의 그 어떤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부터 배웠기를 청하여 이 새벽을 깨워싸우니 이 새벽 깨어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친히 은혜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로 이 한날을 또한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신다고 하셨사온즉 암울한 세상,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알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앞서가시며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등히 그 뒤를 따라가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 날이 그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한날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워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지 가족들이 있거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권능의 팔을 펼쳐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주님 옷깃에 손만 닿아도 나을 것만 같았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게 하옵시며 더 나아가서 전능하신 주님 앞에 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시죠.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부터 조금 긴데 38절까지,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넬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람이요, 그 위는 맏닷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르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예전에는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은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전에는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그 족보가 나오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그 부분은 그냥 이렇게 확 건너뛰고 읽는 거예요. 성경을 다 통독을 하고 나면 괜히 다 성경을 다 읽었는데 그 부분을 안 읽고 지나간 부분이 너무 찜찜해서 그 부분만 따로 읽었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근데 그때는 별로 그렇게 이 족보가 나오면 참 재미가 없다. 내가 이 남의 나라의 족보를 왜 알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그냥 관심 없이 지나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족보를 대할 때마다 감동이 되고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그것은 예전에는 저 혼자의 몸이었지만 이제는 저의 피를 닮은 아이들이 있고 또 목회를 하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은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믿음은 나 한 사람으로 족한 것이 아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에서는 총 42대의 족보가 언급이 되고, 누가복음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으로, 그래서 맨 위에 오늘 성경의 말씀이 참 놀라운 것은 위로 마태복음은 낳고 그런데 위로, 이 누가복음은 위로 올라가다가 보면은 제일 처음 출발점에 누가 계신가 하면, 여러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가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요셉의 아들이라.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말고도 무언가 감추어진 비밀이 있는데, 여러분 그 비밀이 뭘까?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고 있기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그러면서 쭉 올라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아담 이후로 쭉 계보가 내려, 그러면서 암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성령의 탄생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육신으로만 태어나신, 육신의 사람의 아들로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족보를 대할 때마다 늘 우리의 이 믿음 속에 끊임없이 상기되고 끊임없이 기억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은 믿음의 가문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다 같이 아멘. 다른 때는 다 잊어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족보를 대할 때마다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저 번개처럼, 번뜩이고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도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문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번뜩이듯이 살아나고 또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각인돼서 이 기도가 매 순간마다 끊어지지 않고 그렇게 이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녀들 때문에 우리는 기도 많이 하지만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그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등장이 되는데, 예수님의 나이에 대해서 성경이 예수님이 12살 때에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 부모님과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때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한번 나오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나이가 기록되어져 있는 유일한 또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몇 세쯤 되니라? 30세쯤 되었다. 예수님이 30세 때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참 은혜가 돼요. 제가 30세 때 목회를 시작을 했거든요. 예전에 부흥회 때 또 혹은 그 기도회 때도 제가 그런 몇 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군대를 갔다 오고 그러면서 목회를 안 하려고 도망을 다니고 말씀에 거역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복종하고, 그러면서 첫 목회를 나간 게 여러분 30살 때예요.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30세쯤 시작을 하신 것처럼, 물론 그 전에 착하신 예수님께서는 부모님을 많이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은 예수님의 30세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게 없으니까 모르지. 예수님도 사춘기를 지나셨을 테니까 부모님의 속을 아주 지글지글 썩혔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건 성경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녀들 때문에 참 걱정하고 기도 많이 하죠.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더할 나위가 없고 감사하고 고마운 거죠. 그러나 그러지 못한 자녀들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게 아니라 기도가 최선이고 기도가 최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단을 쌓고 기도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이 자녀들을 맡겨드리는 것뿐인데, 그런데 그 기도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기도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최고로 여기셔서 잊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30세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반드시 그 때를 이루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 생활을 하나님을 섬길 때가 올 것을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허투루 들으시지 않으신다. 왜 30세인가 봤더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렇더라고요. 20세가 되면 성인의식을 치르고 그리고 30세가 돼야 25살이 되면 오늘날로 치면 인턴 제사장이래. 인턴 25살이 되면 이제 제사장의 서리 역할을 하면서 배우게 되고 30세가 돼야 이제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도 30세에 총리가 되었고 다윗도 30세에 왕이 되고 유대의 산헤드린 공회원의 자격도 30세가 되어야 주어졌다고 합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30세라고 하는 이 나이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와 문화 속에서는, 전통 속에서는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일을 시작하게 될 때, 뭔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시작할 때가 30세쯤 시작을 그렇게 자격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30세가 되기 전까지 무엇을 하셨을까? 저는 그게 바로 이제 준비하는 때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일들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을 그렇게 맡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할 때 그때 얼마나 충실하게 잘 준비하고 있는지, 또 우리 교회를 또한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려고 하실 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잘 준비되고 있는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려고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잘 준비되어지고 있는지, 물론 세상적인 테크닉이라든가 세상적인 지식이라든가 또 세상적인 어떤 재능이나 탤런트 이런 모든 것들도 잘 준비가 되어 있으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쓰시려고 하는 그때 준비된 가장 큰 것이 뭘까? 하나님이 정말 보시는 게 뭘까? 여러분, 그건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게 그게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될까요? 비록 작은 거지만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 때 크게 쓰시는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보잘것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걸 들어 쓰시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지.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쓰실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가 믿음으로 얼마만큼 우리를 잘 경건하게 잘 다스리고 준비하고 있을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명마를 훈련시킬 때에 그 조련사들이 마지막 코스 시험이 있는데, 마지막 코스 시험 때에 며칠 몇 날을 여러분 이 명마들에게 먹이를 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배가 많이 고플 때에 이제 먹이와 물을 저 앞에다 두고 말들을 풀어주면 말들이 그 먹이를 향해서 막 쏜살같이 달려간대. 먹이 앞에서 딱 섰을 때에 조련사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스탑이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멈추라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정말 명마가 될 그런 말들은요, 주인의 말에 그 자리에서 탁 멈춰서 그 먹을 것을, 그 물을 그 배고픔 속에서도 먹지 않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말들은 그냥
뭐 주인의 말이든 뭐든 그냥 가서 배고픔을 채운다는 거지. 이런 이야기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고비들도 많지만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우리가 철저하게 나를 다스리고 나를 그분의 말씀 앞에 잘 순종시켜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비로소 그렇게 들어서 쓰고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 이런 가문들을 그렇게 세워가고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복된 가문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반드시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도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뭐 예전처럼 부모님이 얘기를 하면은 자녀들이 와서 그 앞에 와서 무릎을 탁 꿇고 제가 어머니 말씀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머니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님 말씀을 제가 듣겠습니다. 요즘 자녀들도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다행이지. 아유, 잔소리 그만하세요. 그 소리 안 하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내 말이 직접 잘 안 통하면 저 위에 분을 좀 빌려. 아멘. 저 위에 분을 통해서 그리고 저분이 그 자녀들에게 말하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날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 족보 속에 하나님 가장 꼭대기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또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 믿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는 믿음의 큰 가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다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의탁드릴 뿐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친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당대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늘문을 두드리며 기도할 때 주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새벽 죄를 은혜의 단잠 가운데 깨우시고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하루의 첫 시간 첫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 은혜 앞에 오늘도 우리를 순종하며 복종하며 아버지의 말씀 앞에 오늘도 이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복된 가문들을 반드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가정들을